샬롬,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새벽녘에는 선선한 이 기운이 피부에 와 닿으면서 참 잠자기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1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개의 자기 변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로라 불리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이 카스트는 BC 1500년경에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토착 이 세력과 융화해 갈 때에 제사관급 신분을 지닌 이 토착 기득권에 자신들을 추가시키면서 이 고착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화를 빌려서 이 치장된 네 가지 신분은 이 창조의 신 브람마라고 그러죠. 이 브람마의 입에서 나왔다는 브라만, 즉 제사관, 학자, 또 팔에서 나왔다는 크샤트리아, 왕, 무사, 허벅지에서 나왔다는 바이샤, 상업종사자, 그리고 발에서 나왔다는 이 수드라, 농업, 공회업, 노동종사자, 이렇게 네 신분이 나누어지고 이 네 신분은 각기 그 안에서 또 수천 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인도의 이 신분 제도가 참 복잡합니다. 여기에 제5의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뭐 신분에까지도 못하는 처지인 아웃카스트가 있습니다. 아웃카스트. 카스트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이 위에 네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으로 치부되는 이 아웃카스트를 정부가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스케줄드 카스트입니다. 스케줄드 카스트. 신분 계급이 엄격하게 지켜졌던 이 과거에 이 아웃카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네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고, 물도 같은 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며 온갖 천한 일들만 해야 했습니다. 이 인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이 불가측 이 천민과 또한 이들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6,800만 명의 토착민들까지 합하면 신분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인도 총 인구의 23%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도의 신분에 따른 차별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신분제도가 사라진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신분적인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지요. 혈통적인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준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력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어느 핏줄을 이어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집안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 돈이 많다면 대우를 받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그가 가진 다른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죠. 본문에서 욥은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5절까지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욥은 자신의 환난이 불의와 범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씩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결코 범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죄악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육적이고도 영적인 싸움에서 부단히 싸우고 또한 싸우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환경 앞에서 주저하고 환경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들 때가 무릎 꿇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고
또한 넘어져서도 안 되고 넘어지면 또 부단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40절까지의 묵상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욥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변론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왜 욥을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학대했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그것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 대한 이 배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율법으로서 레위기서 19장 9절, 23장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힘없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까지 간주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잠언서 14장 31절, 2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베풀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비록 힘들지겠지만은 또 어렵겠지만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지만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를 함께 병행해 나가시는 또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과의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싸움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능력의 한계에서 저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